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설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모든 민족이 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족속이나 다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해를 시작합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는 기준은 뭐냐면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대개 태양을 기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양력을 세고요.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력을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음력을 설로 세는 나라들, 중국의 춘절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의 타신가,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음력으로 대체적으로 설을 세고요. 그리고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는 양력으로 설을 셉니다.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설을 세는 겁니다. 이렇게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다 만들어 가지고 1년을 365일로 해 가지고 센 지는 지금부터 한 4,000년에서 5,0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사람들이 살면서 보니까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무슨 비가 오고 또 계절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바퀴를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해가 떠가지고 돌아온 것들을 한 바퀴를 돌아온 것들을 계산해 봤더니 365일 정도가 되면 태양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 자리에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365일로 1년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문명이 시작된 그런 곳에서부터 달력이라는 게 나오고요. 새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세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날짜와 시간 조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달력 1년 12달 365일의 달력은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1월 1일에 다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됐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1년에 2번씩 복 받기 위해서 워낙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을 세고 있는데 올 2020년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복 받으셨지만은 재탕으로 이 설에 더 속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해의 첫 달을 삼고 그리고 1년의 시작을 삼는데, 그런데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삼아서 양력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달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을 세는 것도 아닌 민족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해는 무슨 태양이나 달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6월절 절기는 우리 달력으로 생각하면 한 4월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해하고도 상관이 없고 달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정을 세면 1월 1일 날 세고 음력을 세면 한 1월 말이나 2월 달에 설을 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4월 달에 한 해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라는 게 4월에 시작해요. 우리 지금 기독교 절기로 말하면 부활절이 6월절과 비슷한 시기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거쳐가면서 부활주일로 접어들잖아요. 그 고난주간에가 6월절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이 되는 그때가 이스라엘은 설날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은 1월 1일입니다. 태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이 6월절 첫 해, 그 시작은 한 10일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달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10일부터 본격적 준비에 들어가서 한 그달의 복판에 14일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4일에 그달 14일에 지키는 것인데 14일에 6월절과 함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라는 것이 이어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어져서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민족이다. 우리가 해의 도움을 받아 달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고 우리가 달빛 아래 곡식을 거두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며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해가지고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절기고 나머지 고기를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먹는 절기가 6월절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우리는 밥인데 그 사람들은 빵에다가 빵을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는데 그때만큼은 아무 첨가물도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데 이 빵과 함께 음식을 먹는 절기가 6월절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냐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나오는 겁니다. 해방을 시켜줘야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해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권세가, 붙잡고 있는 게 이집트의 권력인데, 성경은 이집트의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것이 어떻게 지배하고 있느냐면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 사망의 대가를, 사망을 벗겨줘야, 사망을 끊어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대신 사망을 지불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돈으로 100만 원을 지불해야 그 사람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안 된다면, 아니면 금덩어리라도 하나 주고 그 사람을 빼와야 되는 것처럼, 사망은 사망으로 교환을 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사망이 없어져야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결박이 끊어져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기 때문에 사망을 끊어내야 되는데, 죽음은 죽음으로 끊어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을 사망 권세가 묶고 있으니까 사망 권세를 끊어내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어요. 죽었다는 게 피를 쏟아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아 목숨을 끊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다가 다 피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그 사람은 사망의 지불을 했다, 사망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비로소 이 유월절의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사망 권세에서 놓여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약속하신 영광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발이 어떤 거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고 빼낼 수는 없으니까 대신 누군가로 죽여서 이스라엘의 사망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이것이 뭐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대속이라고 하는 거. 대신 누가 죽어서 이스라엘의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는 대속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 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민족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설날은 1월 1일도 아니요, 우리같이 어저께가 설이었나요? 1월 26일도 아니요, 25일인가? 설도 아니요. 그 사람들은 3월, 4월 이때에 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은혜 받은 민족이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뿌린 자가 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죽은 자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자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해가 시작할 때마다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다시 새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피의 대속을 받은 사람이요,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자유인이요, 죄와 상관없는 자요, 거룩한 소망을 약속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약속하신 소망을 위하여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복잡한 유월절을 지키든지 말든지, 아니 우리는 설이면 즐겁지 뭐. 식구끼리 만나서 그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지내면 됐지. 우리가 머리 아프게 무슨 이스라엘의 명절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로 유대인이 있고 속으로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껍데기 유대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핏줄을 타고 쭉,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핏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핏줄을 타고 쭉 내려오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핏줄을 따라 내려오는 사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내려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내려온 사람, 그게 속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겉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우리를 찍어다가 거기다가 접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단군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 이전에는 단군이 우리 조상이고 무슨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오고 무슨 주몽이 활을 쏘고 그런 게 우리 조상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잘라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접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고 노아가 우리 조상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훌륭한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줬던 다윗이 우리의 조상이 됐으니, 우리가 껍데기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껍데기로는 이씨 박씨 김씨지만, 우리가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우리 속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유월절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부정, 신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날이다, 새해가 됐으니까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복을 빌고 올 한 해 아무 일 없이 탈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에 그냥 새해가 시작됐다고 친지들하고 즐거운 것만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를 찍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다가 접을 붙여놨으니, 우리가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성탄절이 어디 성경에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성경에 있는 유월절은 안 지키면서 성경에 없는 성탄절은 지키는 너희가 이단이지 라고 말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예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징조로서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가 오면 그 진짜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예표, 앞으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예표로 유월절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은 예표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뭐가 실상이라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양이나 짐승이 죽으면 그가 죽어서 내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망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이런 것처럼 이 피를 뿌려서, 양과 염소의 피를 뿌려서 해방된 것처럼 진짜 너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해 주기 위해서 피 뿌릴 자가 온다, 피 뿌릴 자가 온다, 피 뿌릴 자가 온다라고 계속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 뿌린 자가 왔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이거 봐, 피 흘리면 죄 용서받지, 피 뿌려지면 더 이상 사망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지, 그러므로 너희는 치료받고 회복되고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이런 걸 수천 년 동안 보여주면서 너희를 진짜로 해방해 주실 분이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이야기하는, 수천 년 동안 죽어간 짐승이 말하면서 피, 진정한 피를 흘릴 자가 오리니 그 사람이 오면 당신들의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당신들을 지배하는 사망 권세는 깨질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를 위하여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살으셨다. 이게 초대교회가, 교회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대속을 이야기하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 대속, 대신 죽어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끊고 우리의 사망을 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는 것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찢기셨다는 것을 믿어주면 되는 것이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가 씻어졌고 예수님이 찢겨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내가 믿어주면 되는 것이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유월절은 뭘로 연결되느냐면 무교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1월 14일 날,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15일이 걸쳐 있습니다. 요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과 대속이 핵심입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대속과 연합이 핵심이다.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무엇만 알고 있습니까? 대속만 알고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렸다. 나를 대신해서 살찌켰다. 요건 여러분 절반입니다. 진정한 유월절 신앙은 무교절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찢기셔 대속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대속이랍니다. 내 대신 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자기가 죄를 지면 짐승을 데리고 와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제가 죽어야 되지만은,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은, 저는 살려주시고, 이 짐승을 나로 여기셔서, 제가 이제 안수하니까 둘이 하나 된 겁니다. 완전히 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고, 얘가 살면 내가 사는 거니까 얘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잡잖아요, 제사장이. 그걸로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십자가 부활은 대속만 말하지 않고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여기 보면 합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는 겁니까? 너도 죽었다는 겁니다. 너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누구도 살았다는 겁니까? 여러분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좋아하시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 그 앞에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 맞으셨으니까 우리가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그 근거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친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옛날에는 생명이 병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사망이 완전히 덮쳐가지고 생명이 그 안에서 질식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숨죽이고 있던 예수 생명이 다시 올라오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합하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먼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라 하고,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이라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제 옛사람이니까 부활과 함께 산 사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새 사람이라고 한다. 새 사람이라. 그래서 옛사람과 여러분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엇은 죽어야 합니까? 옛날 사람은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슨 사람은 살아야 됩니까? 새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은 뭘 옛사람이라고 하느냐면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혈과 육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정욕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옛사람은 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옛사람으로 살면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옛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살면 돼요, 안 돼요?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누가 살아야 됩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새 생명이신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은 육신. 아까 옛사람은 혈과 육신이라고 말했는데 새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소욕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안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사람입니까? 옛사람이에요. 하나는 무슨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서 뭐 됐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됐는데, 근데 내가 연합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끈이 풀어져가지고 내가 잘 몰라가지고 다시 분명히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서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장사 지낸 것 같았는데 뚜껑 열고 나오듯이 확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이 들고 좌절감이 들고 아니면 자기의 의가 막 옛사람에 속한 그런 것이 솟구쳐가지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우리 속에서 사망의 독이 막 뿜어져 나가서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나도 스스로 죽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연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됐는데 이게 마치 지금도 나인 것처럼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은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다시 죄가 옛사람이 너희 몸에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 주보를 다시 보세요. 생명의 선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고, 또 여러분들이 용서를 빌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를 해야 된다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뺑뺑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유월절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와 가지고는 우리가 364일을 옛사람으로 살고 마지막 하루만 새 생명으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유월절을 개정을 하신 거죠. 어떻게 개정하시냐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여, 모일 때마다 빵을 씹어 먹으라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피를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다시 이것이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고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이식되었으니 새 생명을 가진 자 되었으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서 생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적게 베풀어준 은혜에도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빌면서 나를 잘, 그래서 여러분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결심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정도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4월 속에 진짜 새해가 되시려면 유월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뭘 자꾸만 체크하는 거냐면 이게 옛사람인가 이게 새사람인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어제 저희 이제 둘째가 왔다가 갔는데 집밥을, 저녁에 밥을 밖에서 사 먹을까 집에서 밥을 해줄까, 이제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집밥이 좋죠. 뭐 혼자 사니까 서울에서 맨 밖에서 사 먹으니 집밥으로 통일을 해가. 아니 뭐 말하지는 못했지만은 원하던 바였기 때문에 집밥으로. 근데 집밥을 막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는 냄새도 나고 준비를 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부엌에서 밥 준비를 해놨는데 LA갈비가 다 탔다고. 갈비 못 먹었다고. 그럼 싱크대에다 다 버리는.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애가 1년에 한두 번 와서 엄마 밥 먹는데, 아니 거기 냄새도 안 나든가.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탔다고. 아니 그래도 냄새가 나지. 성질은 못 내지만은 냄새가 나지. 왜 태웠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옛사람이겠어요, 새사람이겠어요? 옛사람은 꼬라지가 그게 옛사람에 속한 거지. 그럼 여러분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겠어요? 제가 막 크게 성질 낸 건 아니에요. 근데 벌써 약간 침체가, 사망의 독이 퍼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새 사람이죠. 내가 좀 옆에라도 좀 있어서, 그렇잖아요. 고사리 묻힐 때 옆에 좀 뭐 타는 냄새. 그리고 제가 또 코가 크니까 냄새도 잘 맡을 텐데, 지금 그런 것도, 그런 내 잘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생각해서, 마치 자기 혼자 아들 생각하는 것처럼 갈비를 태우고 그래. 비싼 갈비를.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체크를.
그래서 제가 그 식사하면서 속으로 주님, 제 안에 이런 옛사람이 이게 다시 나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자분들 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아직도 계속해서 또아리를 틀어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샬롬이 없는 겁니다. 평화 대신 다툼이 있게 되고 비판과 판단과 원망과 저주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참 제가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도 옛사람이죠. 자기의 의에 상처를 입을까. 잘못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